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전반적인 말씀과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을 좀 잠깐 나누고 이 시대 정말 불확실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소망을 품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천국 복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란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칙령 이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른쪽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네, 다음 PPT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란 땅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란의 교인들 안에 자생적 가정교회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52개 예수 왕국 운동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리더들 52명의 교회 리더들로부터 지금 전쟁에 대해 이 평화를 위한 칙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호소문이 나온 건데요. 우리 이 호소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우리 글씨를 줄 또박또박 읽을 건데, 자, 우리 지금 앞을 보시고 또박또박 이란의 교회 리더들, 지금도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유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란의 리더들이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메시아의 말씀에 따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악의 압제 아래 고통받아 왔으며 오늘 우리는 우리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기회에 우리와 동참하여 우리 민족을 악에서 구출하고 우리 땅의 모든 가정과 부족, 언어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이자 왕이신 예수를 예배하고 공경하도록 세워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네, 이러면서 저희가 화면에 띄우진 않았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리더들 안에 있는 마음에는 이란 안에 있는 9천만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금까지 억눌려온 이슬람의 거짓 교리와 삶을 파괴하는 그들의 어떤 거짓된 영에 의해서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출해야 된다. 그들의 희망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 리더들의 호소문입니다. 예수 피를 함께 나눈 우리의 형제들이죠. 우리의 자매이자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는 이 호소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여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저들의 절박한 기도에 힘을 보태기를 원하고 그들의 통곡에 동참하는 오늘의 중보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좀 상황을 나눌 텐데요. 좀 뉴스에 나오는 전쟁의 진행 상황을 좀 나누진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PPT 나눠주세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눠진 종말론적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봐주세요. 우리 세 명의 우리 아이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음 PPT요.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기름값이 오른다던가 우리가 예매한 항공편이 취소된다던가 또 저 땅에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던가 저 땅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확전된다든가의 식의 어떤 방향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약에 따라서 상황을 읽어내야 되고요. 상황을 앞서서 바라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위기를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읽어내고 해석할 때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더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상황을 전반적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중동의 상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의 상황이 최근 40여 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지난 40여 년간 저희가 알고 있는 중동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1991년도에 특별한 일이 있었죠. 냉전 시스템이 붕괴된 사건입니다. 이게요, 소련이 해체된 사건이죠. 철의 장막이 걷히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공산권 억압 속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해방되기 시작한 거죠. 그 역사가 1991년도부터 시작을 되어서 이제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요,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오사마 빌라덴이 이제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직접적인 이슬람 문명과 서구 문명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페르시아권 이란 지하교회가요 이제 부흥하기를 시작하죠. 막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막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가시적인 막 갈등과 충돌이 시작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제 부흥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10년쯤이 흘렀을 때 2010년도는요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시작됩니다. 티니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때요 이슬람 민족들이 이제 막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교회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음이 계속 서진하면서 최근 2023년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정권, 지금 오늘날 2026년 2월 28일불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다시 발발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대로 중동 땅이 시끄럽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의 원리주의 집단들, 이슬람이 오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막 테러를 일으키는 원리주의 집단들이 하나둘씩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또 이스라엘 상황을 좀 정말 간략하게 읊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최근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 잘 아시다시피 1900년도 초반까지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보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단 23명이었대요. 너무너무 적었어요. 그 땅 중에 6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23명. 사실은 더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막 이렇게 중동 땅과 막 6.1 전쟁 막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막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 있었던 영국 성공의 신자들과 막 선교사님들 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리지널하게 믿는 사람 23명이 남아 있었다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40년이 훌쩍 뜹니다. 89년도에 유대인 인구가 6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추정 신자 수가요 1200명이래요. 1200명. 유대인 공동체 개수는 30개. 30개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부터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되는데 10년 뒤에 99년도에는 전국에 81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5천 명의 신자가 이제 생겨나고요. 2017년도에는 300개의 회중이 집계되고 이스라엘 내에 유대인 신자 중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약 보수적으로 추정하기는 3만 명, 조금 더 많이 치자면 5만 명, 6만 명 이렇게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네, 다음 PPT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가 아니라 갑자기 퍽 뛰는 수치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60%가 1세대 신자라는 거예요. 1세대 신자가 무슨 말이죠?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고 나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나 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동 땅에는 중동의 최근 40년의 역사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기하급수적인 이런 성장 속도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지는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얼마만큼 희생이 되는지, 그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휴전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전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쟁. 네, 오늘의 전쟁은요, 2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2월 28일 날에 이제 하메네이 집에 40여 명의 최고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요, 이스라엘 정보부대 8200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보부대가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5만 대의 CCTV를 해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 어디에 있는가, 한 번에 모였을 때 쳐버리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약 10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요, 그들의 생활 패턴, 동선, 얼굴, 막 차량 다 이제 다 파악한 상태에서 오늘이다, 하메네이 집에 다 모여서 40여 명의 지도자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오늘이다 라고 딱 그거를 이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팡 터트린 거죠. 이러면서 오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고, 일각에서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비리를
막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 뭐 미네소타 총격 사건, 뭐 앱스타인 파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뭐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전쟁 카드를 뽑아서 민심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한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막 설득해서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전쟁에 동참시켰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은요 다 굉장히 좀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그런 보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도대체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악의 무리로 정의를 내려서 공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이 이란의 전쟁이 왜 쉽게 안 끝나는가? 이런 걸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PPT요.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란이 어떤 정신으로 정치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저항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 국가, 시아파 국가로서 1979년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이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마흐디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란은요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시아파 무슬림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2대 이맘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 사람, 마흐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보니까 이슬람의 역사, 전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 제12대 이맘으로 불려야 될 이 마흐디가 올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올 때가 아닐 때에 지금 은폐하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대리자를 세워요. 그 사람이 뭡니까? 이 아야톨라 우즈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야톨라 우즈마가 무슨 의미냐면요. 자, 시아파 안에서 종교인들 안에 네 부류의 계급이 있어요. 대략적인 계급. 첫 번째,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두 번째, 중간 학자들이 있어요. 중간 학자. 다음 세 번째, 아야톨라라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 위의 단계, 아야톨라 우즈마. 이 사람은요 어떤 힘이 있는 존재냐면 12대 이맘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코란에 명시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법을, 기준을 대신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우 높은 종교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막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란의 이 아야톨라 우즈마, 최근에 죽었던 그 하메네이, 그 사람이 아야톨라 우즈마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제12대 이맘이 오기 전까지 대리인으로 있었던 건데, 자, 그 사람이 바로 죽으면서 정권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나 다음 종교의 어떤 이 권위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정권 교체가 뭐 트럼프가 원하는 정권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이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테헤란 밖에 살고 있는 이란의 사람들은 막 경제적인 제재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사짓고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도대체가 뭐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시아파 종주국의 어떤 이 믿음, 이 아야톨라 우즈마가 행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아야톨라 우즈마에 의해서 몇만 명이 막 학살을 당해도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거죠. 이 권위,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권위자가, 통치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PPT요.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법을 좀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에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이란에도 이제 법이 있어요. 법. 이제 법이 있는데 제 11조 법에 어떻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가 좀 볼 겁니다. 제 11조 국가 경계의 소멸이라는 건데요. 이란은요, 이 지리적 국가를 넘어선 이 전 세계 무슬림 단일 국가를 지향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란이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 있는 민족으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온 세계가 다 무슬림을 믿는 거예요. 시아파의 신앙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이란 정권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호메이니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무용하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는 거 애국심 아니야. 애국심으로 될 만한 게 아니야. 애국심을 넘어서서 이란은 글로벌 이슬람 혁명의 본부가 될 거다. 이러면서 돈을 모으고 자원을 축적하고 군대를 창설하고 그들에게 신학을 심어주고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국민들 중에서 내 말을 따르지 않아? 이거는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종교적 배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자유를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배신한 사람, 국가의 사상을 배신한 사람, 죽어마땅한 사람.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다음 PPT요. 그 다음에 152조에서 154조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또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혁명적인 가치를 우리는 수출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억압받는 민족의 투쟁을 지원할 의무를 가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적 가치가 통치하지 못하는 나라에 우리는 성전, 즉 죽는다, 싸우다 죽는다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이란이 그토록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악으로 부르는가? 팔레스타인, 자기의 동족과 같은 무슬림이라고 불리우는 그 팔레스타인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달려드는 겁니다. 억압받는 민족의 투쟁, 우리가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그러면서 연대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이요. 또 중요한 겁니다. 혁명수비대 들어보셨죠? 막 뉴스에 보면 혁명수비대. 이 혁명수비대가요 단순한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몇 년 이렇게 종사하고 복무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가? 신학군대다. 신학군대. 혁명수비대는요 이 국경 방어를 넘어서는 이 어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 세계에 알라의 법을 확장시키겠다. 우리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이 알라가 원하는 지경까지 우리는 전진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자, 꾸란 8장 60절 말씀. 여러분 꾸란도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8장 6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적과 알라의 적을 두렵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을 막 지원하면서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막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다음 PPT요. 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우리 어떤 종말론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두적이 있죠. 그런데 시아파에도 이란이 믿고 있는 이 시아파 종말론들이 있대요. 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야 돼요. 지금이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다잘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다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처럼 시아파 종말론 안에도
다잘이라는 존재가 와서 대규모의 미혹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흐디가 등장해요. 마흐디가 아까 누구였어요? 제12대 이맘. 제12대 이맘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 아야톨라 우즈마가 지금 대신 정권 힘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다잘이 등장하고 마흐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들의 종말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잘이 패배합니다. 마흐디와 이사, 그들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사인데, 이사가 와서 힘을 합쳐서 다잘이라고 불리우는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승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의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잘이라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다잘, 이 다잘이라는 존재는 속이는 자, 기만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미혹해 할 거야.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올 때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시아파 무슬림들도 다잘이 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다잘이 오면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다잘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뭐 물질주의, 진리를 왜곡하는 종교, 이슬람을 뭐 이렇게 대적하는 종교, 하나님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 막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시스템, 어떤 세계 질서 자체를 말하면서 다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이 다잘 시스템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의 잘 살고 있는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을 내몰고 서방과 미국과 손잡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막 중동에 있는 막 민족들이랑 막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이 시아파를 믿는 이 사람들이 다잘은 이스라엘이다. 이 악의 세력, 이 다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란의 정체성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다잘을 상징으로 불려오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냥 너 싫어, 너 이스라엘 너 싫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안에 마흐디가 오기 전에 좀 정리되어야 될 존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이 생각보다 거센 거예요. 생각보다 거센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금 막 미사일들이 막 떨어지고 막 뭐 이렇게 해상권이 장악이 되고 뭐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뭐 이렇게 해상 경로를 막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막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그들이 막 그래도 버티고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투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까 말했던 이 혁명수비대, 신학군대, 이 신학군대가 모스크에 집결해서 이렇게 막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마흐디의 군대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그들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은 지워져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전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PPT요. 네, 다음 PPT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란 땅. 이 이란 땅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특유의 정신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물론 비록 잘못된 종교와 정치적인 어떤 이 사상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페르시아 민족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예수와의 군대로 정렬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는 좀 다른 DNA를 가진 거예요. 이란 땅은 9천만 명 중에 모든 민족이 다 페르시아 민족은 아니지만 이 페르시아 민족은 예전부터 고대 조로아스터교 시절부터 귀한 유산이 있어요. 어떤 유산이 있냐면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눈을 뜨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옳다 하면 뭐예요? 막 생명을 던지고 생명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막 천국 복음을 가지고 막 일선으로 막 변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민족이 이 페르시아 민족 이란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란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DNA와 지하교인들 안에 있는 어떤 이 복음, 생명력이 합쳐지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란 안에 있는 저 페르시아 민족의 이 잠재적인 민족성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진전케 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받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열심이 진리를 향한 헌신으로 바뀔 때 이란은요 예수님의 가장 신실한 제자 민족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란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PPT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란의 상황, 이란의 전쟁, 이 복잡한 지금의 어떤 정치 현황, 이 시대 현황을 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정신, 방향은 뭐냐면요. 종말론 대 종말론의 전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국이 얼마나 많은 어떤 이런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 있고 어느 나라가 지금 포함 이렇게 불려와줘서 연합 전선을 이루고 이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이럴 게 아니라 가장 가장 근본에 있는 이 전쟁의 양상은 신학의 전쟁이고 종교의 전쟁이고 종말론 대 종말론의 전쟁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취해서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란은 이 종말론의 그들의 신앙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기 위해서 미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핵을 준비하면서 막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할 겁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 두 번째,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민족이란 사실은 어떤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족이었던 우리 이 세상의 민족은 원래는 단 하나의 민족으로 시작했었죠. 바벨탑을 세웠던 민족.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 당시의 인류 정신, 그 한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인류 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자. 그럼 이것이 그들의 하나의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족들을 흩어버리죠. 언어들을 혼잡케 함으로써 이제는 유예 기간을 주세요. 언어가 분리되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형성되죠. 왜죠?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 생각을 공유하는 그룹들이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민족 정신이 흩어지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흩어진 민족, 흩어진 언어마다
다시 하나 된 그 정신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화 통계를 좀 보고 싶습니다. 다음 PPT요. 여러분, 그 1920년도 당시에 전 세계 20억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은 6억 명이 있었대요. 33%. 자, 그런데 100년이 지난 2026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26억 명이네요. 카톨릭 포함해서. 자, 퍼센트로 따지자면 31%에서 32%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 비율이 늘었으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어요. 인구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인구 대비 미세하게 줄어들었거나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PPT요. 자, 그렇다면 미전도 종족 통계는 어떠한가? 자, 1989년도 2차 로잔 대회 때 이 랄프 윈터박스가 이 루이스 부시라는 두 사람이요, 24,000개 민족 중에 약 11,000개의 민족, 약 46%의 복음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그때 당시에 발표했었던 통계기관이 조슈아 프로젝트의 2026년 가장 최근의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얼마만큼 증거되었느냐 보니까 민족 17,400개 민족 중에 7,400개의 민족, 즉 약 42.5%의 민족이 복음이 없다라고 발표한 거죠. 여러분, 이게 좀 허무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하자, 미전도 종족으로 가자, 대학생들 막 팀을 꾸려서 나가고 순교하고 헌신하면서 막 선교의 부흥의 시대를 나름 지났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 3.5% 줄어든 거예요. 다음 PPT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수치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의 그 실제는요, 선교지 실제 현장은 어떤 이 종족의 구분보다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요한 관문 도시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족과 종족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종족과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을 아우르고 있는 관문 도시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관문 도시가 서울이죠. 서울의 복음이 전파되면 중요한 주변 도시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는 이중 언어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중 언어권이 뭐예요? 나는 이란에서 사는 이란 사람인데 영어도 해. 영어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번역된 수많은 설교와 복음 선포들, 여러 가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사실상 각 언어와 종족으로 막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 안에서는 이중 언어권으로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자체는 거의 다가 전파가 된 상황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된다. 이것이 현장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민족에게 막 집중해야 될 시대가 아니다. 다음 PPT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 이제 한 선교단체,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 이 선교단체 안에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소식을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 질문해 봐야 되는구나.
아무리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막 온라인으로 설교로 유튜브로 복음이 증거된다 한들 진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헛소리하고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종말적인 구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데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까? 전국 복음. 전국 복음. 지금 거짓에 의해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자기 인생 다 내팽겨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의해서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들의 종말론과 싸워야 할 우리의 종말론 안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집중해 봐서 우리가 조명해야 될 그 천국 복음 이거 우리가 하는데 준비되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운동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해야 될 것 너무 많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들의 신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준비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누리고 신앙하고 살아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식이 나게 할 이방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란의 지하교인들에게는 정말 힘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천국 복음 운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에 간략한 메시지로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천국 복음이 처음 등장한 24장 14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를 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가 그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입니다. 처음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 처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진짜 천국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운동성 있게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사단에 의해서 막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죠. 몇 번의 시험 당하시죠? 3번. 그 시험 당하시는 거 그 우리와 별개의 시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고 사단에 의해서 나는 이 사단을 정복하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들 메시아로서 대표로 40일간의 금식을 통과하면서 3가지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그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3가지의 범주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시간 관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통과하신 첫 번째 시험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육으로 살지 말아라.
육으로 살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 살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자녀들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이런 걸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에 홍해도 갈랐는데 내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 해결해 주지 않았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육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책임져 주신다. 이거 믿고 살아야 된다.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고 살아라. 특별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거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이나 사역의 도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종교심을 위해서 읽는 위로의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인데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먹고 순종하려 하는가? 우리의 삶의 위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위한 어떤 지침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 지점을 먼저 통과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회개 지점이죠. 말씀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어디 꼭대기로 가죠? 사단이 어디 꼭대기로 가게 하죠? 성전. 산은 세 번째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종교인들을 향한 회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거룩한 곳 성전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꼭대기에 오른다라는 건 무슨 말인 겁니까? 내가 오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인 거예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인기 받고 싶은 욕망. 그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시험해봐라.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아쉽지만 너를 위하여 시험해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어서 반응해야 될 문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죠. 성전에 들어선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오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려가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 봐. 너를 위해서 올라가 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을 정말 분명하게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역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적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나를 위한 동기가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지나야 될 회개의 지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에 산 꼭대기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럼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떠나가라. 우리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다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더 큰 세상의 것 취하면서 사단에게 절하는 존재, 두 마음 품은 존재, 음란한 존재, 사단에게 절하는 존재로 추락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 이 세 가지 회개 지점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회개 지점을 정직하게 짚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저 땅을 향하여 종말론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이란 땅과 중동을 향하여 우리가 진짜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PPT요.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막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나서 몇 절 뒤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 너희들이 뭐 해라, 뭐 준비해라가 아니라 그물 버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물을 버려야 되겠는가? 왜 아버지까지도 인사도 못하고 버려야 되겠는가? 왜 내 생활의 터전을 버려야 되겠는가? 보니까요, 제가 잠깐 묵상을 해도 답이 떠올라요. 무엇이냐면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배 안에서는 천국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도리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게 하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다, 뭐 이 정도 수위로 우리가 감동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다른 조건 없어, 나만 따라와봐. 내가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어서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봐봐. 그래서 다음 구절인 거죠. 다음 PPT요. 23절 말씀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봐봐, 천국 복음이란 이런 능력이야. 병든 자들이 낫는 거 봐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 봐봐. 약하고 악한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봐봐.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야. 이것을 제자들이 직접 봐야 됐던 거예요. 보고 따라야 됐던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됐던 겁니다. 저희가 이 진짜 천국 복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무엇입니까?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일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오늘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천국 복음의 진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기적들, 오늘 우리 땅에도,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일어나야 마땅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을 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 단순히 정리하라가 아니라 버리시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준비되라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하여 일하는 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생명을 걸고 그들의 임함이 오기로 악으로 불리우는 이 다잘의 세력, 이스라엘과 막 생명을 던져 싸울 준비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종말론, 우리의 종말을 향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준비,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진정 살아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회개하여라. 우리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유혹받으셨던 치명적인 죄악, 치명적인 유혹들, 육으로 사는 문제 회개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서 높아지려는 죄악, 우리 안에 내적 동기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우리 두 마음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시야가 열립니다. 회개하여 비워내어야 예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정리하고 정산하고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를 따라야만, 버려두고 청산하고 비워두고 던져두고 나를 따라야만 볼 수가 있다. 너희들이 직접 보고 따라야만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천국 복음 위하여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시간 저희가 좀 먼저 회개의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이어서요, 우리가 이란의 기도 제목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생명 거는 수위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신학체계 안에서도 생명을 걸고 자기의 것 다 내던지고 자기의 삶 다 정산하고 신학 군대가 되어서 생명 던져 싸우고 있는데, 단순히 미사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제12대 임함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앙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 천국 복음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육의 것을 고민하고 육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전체를 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안에 부분 순종으로 불순종하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성전에 올라 더 높은 곳에 올라 더 높은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누리려 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엎드려 마땅한 성전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버지 더 높아져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사역하고 나를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 오르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산에 올라 세상의 것을 주고자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저 사단의 메시지와 사단의 유혹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죄악 우리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오니 회개를 통과하여서 전국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주시는 마음과 찔림을 붙잡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